왕정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단어 자체가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주로 이제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로 넘어가죠. 그때에 어떤 이제 토론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정을 원했느냐 하면은 이 농경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추수할 때마다 외적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는 애써 지은 그 농산물을 갖다가 막 약탈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고 아주 그 전투 기술을 익힌 그 직업 군인들이 있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농부들이 농사 짓다가 그냥 뭐 나다고 뭐 농기구 들고 이렇게 막아 싸워 가지고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해서 우리도 왕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경고는 있죠. 뭐냐? 이 왕정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장에서 공을 세운 그 군인들, 귀족들 이런 이제 그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회가 신분제 사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약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사시대는 그런 어떤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냥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무슨 궁궐을 짓고 그 사람이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들었으면 군대를 훈련시켜야 되고 궁궐이 있어야 되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됩니까? 백성들이 돼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궁궐을 지으려면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군인들을 갖다 훈련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은 징집,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군대에 가서 싸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딸들은 어떻게 돼요? 뭐 궁녀라든가 하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왕정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이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빈부의 격차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노비를 거느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빈부 격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바로 왕정이 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정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왕,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솔로몬에 찾아왔던 스바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가 공의를 바랐더니 보라 폭행이요 정의를 바랐더니 울부짖음이구나.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왕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예언자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32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의로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그렇게 통치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방백들이, 그 신하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 이런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요, 마른 땅에 물이 있는 개울, 괴로움이 많은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 그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보면, 보는 사람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뭡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절에 혼란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사람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또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귀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하면서 쭉 밑에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식을 깨닫고 분별력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왕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면은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면 일어나는 어떤 결과인데도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열매가 풍성한 밭이 되고 열매가 풍성한 밭은 숲같이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가 풍성한 밭이 된다.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공의가 광야에 머무르며 정의가 열매가 풍성한 밭에 머무를 것이다. 공의, 정의가 그냥 농경지뿐만 아니라 사막인 광야에까지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뭡니까? 풍성한 밭, 열매 풍성한 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정의의 열매는 평화요,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원해가지고 왕정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 왕정을 시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통치가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것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렇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왕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2장까지, 12페이지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이 예언서나 그 토라뿐만 아니라 이 지혜서에 가보면은 잠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 예배가 뭐 덜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이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런데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잠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는요, 욥이 자신이 그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으며. 옷을 입는 거, 모자를 쓰는 거, 그처럼 내가 정의와 공의의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왕과 같은 권력과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 지도자급,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